어제 저녁에 좀 늦게 끝났기 때문에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무신 분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다행히 날씨가 많이 춥지는 않아서 밤새 주무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까운 교회는 집에 또 다녀와야 됐기 때문에 아침에 조금 분주한 시간이 됐을까 합니다. 지금 오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좀 긴 하루입니다. 하루 종일 진행되는 모든 행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가오는 2024년 새해를 준비하며 전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통계 수련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 모이는 곳곳마다 필요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또 다짐을 가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되돌이켜보며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며 반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그러진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올바로 세워지고 바로잡아지며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해지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우리의 실수와 하나님 앞에서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며 또 우리 전국에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며 수고하며 땀 흘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전도의 문을 더욱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있는 곳곳마다 세계 곳곳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고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받는 한 해가 되도록 다가오는 새해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믿으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특별히 병중에 있으므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가 듣고 배우는 바 이 모든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요한복음 2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소리를 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거기까지 낭독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전국에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고 또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또 겉으로는 우리가 매년 여러 차례 특별히 여름에 하계 수양회와 동계 수련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수련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국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련회는 동계수련회, 닦을 숫자에 단련할 련자로 옥편에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닦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기업에서 회사원들도 가끔 연수회를 가짐으로써 직장에서 떠나서 연수원에 가서 특별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 교육 자체가 특별하기보다는 그러한 계기와 시간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또 그들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자세로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들도 늘 훈련을 하지만 한미연합 연합군이 특별 훈련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전투력이 향상되는 그러한 것이 있듯이 신앙적으로도 우리 수련회는 늘 주일날 우리가 모이고 수요일에 모이고 또 가정에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모이지만 이런 수련회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닦여지고 또 단련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외국 사람들은 수련회를 영어로는 리트리트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퇴각하라 이렇게 할 때 리트리트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뒤로 빠진다는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 중에서 우리가 늘 해오던 그 생활 가운데서 약간 뒤로 물러나서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점검하고 또 심신을 수련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말대로 하려면 자매님들도 부엌에서는 동계수련회 기간에는 좀 음식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원래 좀 바쁘게 하던 일을 조금 뒤로 두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면서 또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데 집중하면서 수련회를 가질 수 있으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현실적인 얘기겠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특별한 선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증거한 선지자로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의 역할의 모습이 특별했기 때문에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번 동계수련회가
역대 우리 교회 동교 수련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교 수련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시각에 비춰서 볼 때는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수련회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수련회보다도 그러한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련회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제 이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정말 마지막 수련회가 될지 또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러한 마음으로 수련회를 보내고 늘 반복되는 진부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선물로 주실까, 어떠한 마음을 주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수련회를 함께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 이하에 보면 연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스라엘 아리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해마다 늘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매해마다 절기 때가 돌아오려지만 올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늘 해오던 대로 절기에 참석하고 행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기를 보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비록 해마다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것이며 그에 대한 결과로 아리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연부년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듯이 해마다 동계 수련회는 어김없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수련회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저 항상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처럼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또 받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양회를 마치게 될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수련회에 잘 참석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도 바뀌지 않고 연도도 바뀌지 않고 시간 계산도 없고 그냥 계속 시간이 흘러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에 광명을 주심으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체의 법칙에 의해서 1년에 4계절이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구는 어김없이 태양 주위를 한번 공전함으로써 1년이 지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연한이 이루어지고 일자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마음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는 단순히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지난 과거를 되돌이켜 보면서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되돌이켜 보면 후회되는 것들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것들,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각자 돌이켜 보면서 지나간 잘못을 반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 수련회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켰습니다. 1년에
여러 차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번의 절기는 7가지 절기 중에 3차례의 절기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죠.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절기는 유대인의 7절기 중에서 3대 주요 절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국적인 사고로 생각한다면 3대 명절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벌어지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오늘은 어떤 제목을 정하고 좀 생각한다기보다는 이 말씀이 좀 계속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의 본문을 중심으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한 교훈, 이러한 제목으로 몇 가지를 연초를 맞이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이 요한복음 2장에 벌어지는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공생애 초기에 일어났던 일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때는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까이서 온 사람들 있었지만 멀리서,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저 산 너머에서, 한국으로 말하면 저기 여수에서, 그리고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서울까지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전상,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다음에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경노하신 상태에서 이 일을 벌이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서 복음서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인간의 죄와 잘못된 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옛날 노아 홍수 때 세상이 타락했을 때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심판을 내리신 바로 그분이셨고, 소돔 고모라가 타락했을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셨던 그 장본인이셨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일을 보시고 그것을 절대 용납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격앙된 모습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가 얼른 상상을 해보면 이러한 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시큐리티 가드 있잖아요. 이렇게 건물 같은 거 지키는, 그리고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막 붙잡고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여기서 난동을 피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제재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제재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꾸짖으셨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말씀에 시편 69편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요한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경노하신 모습으로, 진노하신 모습으로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그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내어 쫓으시고 상을 둘러엎으시는 그 무서운 모습으로 심판을 집행하실 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아하, 구약 성경 시편에 기록되기를 주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서 그 열심에 사로잡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이 사건은 예수님 당시에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사복음서에 보면 이 요한복음 2장에 벌어졌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실 때 공생의 초기에 벌어졌던 일이었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약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그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가셨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똑같은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됩니다. 3년, 그리고 3년에서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사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뉘우치고 돌이켰다면 다시 3년 이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은 사건이 다시 한번 벌어졌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개선된 것이 없었다는 거죠. 별로 달라질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연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때가 되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6월절에 또 올라왔겠죠. 그 다음에 6월절에도 또 올라왔겠죠. 그들은 때가 되면 6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알 수도 없었고 뉘우칠 수도 없었고 개선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년 반 이후에 그들은 똑같은 행동을 다시 반복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똑같은 일을 다시 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인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몸인 성전, 바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실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그것을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벌어지는 사건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잘못된 것들을 쫓아내셨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상들,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 그리고 예수님의 열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되돌이켜 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우상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밖으로 몰아내야 되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크게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몇 가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옛날의 사람들, 옛날의 선조들이 반복했던 것을 결국 그 잘못을 지금 시대의 사람들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잘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잘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결심도 해보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심은 하지만 3일 정도는 가는데 그 다음에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결국 결심은 하지만 옛날의 상태로 또 돌아가는 나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한 고등학교에서 역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고대 문명을 연구하고 그리스 로마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문명 대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일어났던 공통적인 현상을 조사해 오시오, 이렇게 숙제를 내줬대요. 그래서 백과사전을 찾아보면서 역사책을 찾아보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타락에 빠지고 흥청망청 마시고 백성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영화를 생각하므로 재산을 축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그로 인해서 나라의 관리들도 함께 똑같은 죄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사회 기강이 무너지게 되므로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그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기 직전에도 흥청망청하다가 멸망했고,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할 때도 그랬고,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 역사에도 뭐 고려나 조선이나 이런 사극 같은 역사 내용을 보면은요, 결국 한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비슷한 공통적인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역사라는 학문을 배우지만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좀 어려운 말 같아요. 이게 뭔 말일까요? 사람들은 역사를 배우지만 사실은 역사를 배우고 있으면서도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역사라는 학문을 배우고 있지만
역사 속에서 잘못했던 과거 사람들의 잘못을 그대로 또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또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 모습이 진행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어떠한 상태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 부정한 것들을 내어 쫓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깥으로 내어 쫓아내고 청산하고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르게 함과 이 코렉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는 코렉션, 고치는 걸 말해요. 고치는 거.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를 가지는 목적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되돌이켜 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가짐으로 일단 우리는 50%는 성공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이 고쳐지는, 교정되는 계기가 되고 그러한 마음의 결심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생각들이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수양회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의미 있는 수양회가 분명 될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좀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얼른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성전에서 왜 장사를 하고 있으며 또 예수님은 왜 이렇게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을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년에 3차례씩 주요 절기 때 모든 남자들이 생업을 잠깐 중단하고 시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신명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마땅히 매년에 그들의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14장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세 종류의 11조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로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첫 번째 11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특별한 11조로서 감사의 11조입니다. 그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그 절기 행사에 참여할 때 사용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 신명기 14장 23절에는 11조를 먹으며 그랬어요. 11조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는 11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즘 현대 버전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우리가 수양에 참석하기 위해서
수양에 참여할 기금을 미리 준비했다가 그걸 수양회 때 사용하는 그런 것과 견주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분의 1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10분의 1은 모아놓았다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 그 11조를 먹으며, 그리고 26절에도 신명기 14장 26절에는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사의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소득의 11조도 있었지만 특별한 11조가 또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11조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준비하는 11조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성전을 말합니다. 너무 멀어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 성전으로 가서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너와 내 가족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골에서 양을 키우던 사람, 소를 키우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라도 여수에서 그걸 막 끌고 산 넘어 들 넘어 강 건너 서울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만약에 네가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 너무 멀거든, 너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싸서 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택하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고 그것을 사서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너와 내 가족이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외 조건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의 사정에 맞게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좀 부유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부유한 사람은 부유하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배려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여기 요한복음 2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문제는 그 제물을, 양이나 염소나 이런 제물들을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성전 바깥에서 행해져야 될 일이지 성전 안에서 행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좀 더 편리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습성 때문인지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양 사세요. 이 양이 더 좋아요. 자, 여기 비둘기, 여기 예쁘고 건강하게 생긴 비둘기가 있습니다. 내 비둘기를 사시오. 그리고 그 당시에 천하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환전상도 필요했던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환전, 공항에 가면 환전 서비스 있잖아요, 하듯이. 일종의 이것이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이거 편하네. 편의점의 역사는 역시 유대인이 먼저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이 먼저 시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좋네. 편의점 서비스잖아, 이거. 그래서 아예 성전 안에서 그것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것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너무 멀거든 예루살렘에 와서 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고 허락해 주신 것이지 성전 안에서 그것을 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예수님 당시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제사장 가문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그 집안이 장사치들과 결탁을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뒷거래를 한 거예요. 장사꾼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고 코미션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고 부정축제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 장사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고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심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는 지성소, 성소가 있는 부분 바깥에는 마당이 있었어요. 마당. 큰 마당이 있었고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헤롯 성전에는 제사장의 뜰, 남자들의 뜰,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이름으로 그 마당이 무슨 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장년회실, 봉사회실, 청년회실 이렇게 회실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전의 마당을 구분해 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 마당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그 신성한 곳을 장사판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성경에도 되어 있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을 만드노도다. 이놈들 강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것을 허락해 준 제사장들, 그걸 막아야 될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서로 결탁을 해서 이렇게 했으니 완전히 타락한 상태였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막 예수님의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막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야, 이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그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강도 같은 탐욕, 더러운 욕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적인 그들의 예배와 그리고 물질을 탐하는 인간의 탐욕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께서 또 왜 이러한 행동을 취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인간의 문제는 사실은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골로새서 3장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탐욕,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탐심, 결국 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양만 바뀌었지 그 당시의 버전, 요즘 말로 말하는 그 당시 버전의 새로운 모습의 우상숭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결국 우상숭배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헛된 것을 더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에 우상숭배에 대해서 철저히 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범했던 그 죄, 계속적으로 반복됐던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셔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위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우상을 극도로 혐오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 9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훗날 7년 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상이 성전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상은 가증한 거예요. 어떤 이상한 이단 종교 종파가 있습니다. 그 종파의 교주가 금면류관을 쓰고 그 부인하고 백마를 타는 모습이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큰 잠실 그 운동장 같은데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막 박수를 치면서 연호합니다. 대단해요. 그 할아버지 할망구, 예?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금면류관을 쓰고 거룩한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자기가 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볼 때 진짜 아유, 이제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 보실 때 우상은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장 고귀한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거룩한 자리에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다른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가증한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인간의 탐욕이 가득 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여기서 장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부패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이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있고 외형적인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취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사실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멸망 전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유대인들은 성전에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한테 그런 걸 요구했느냐?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떤 집에 자녀가 있는데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전혀 부모 생각하는 마음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체면이 있어서 명절 때가 되면 선물 꾸러미는 들고 와요. 근데 부모님은 그 속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언제 재산이 나한테 상속되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맹랑한 자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선물 거, 아버지, 어머니 잘 계셨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그런 거 가져오라고 너희한테 언제 얘기하더냐? 그런 어투입니다.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0절에는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차라리 너희가 성전에 와서 아무런 의미 없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짐승들을 가져와서 번제도 드리고 이렇게 불을 살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잖아요. 마음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어떤 와이프가 자기 남편에게 막 마음은 전혀 없어요. 상을 막 억지로 차려가지고 처먹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먹으라고? 소금 쳐서 먹어요? 그렇게 말했다면은 전혀 그 남편에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겠죠.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차라리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2장의 성전에서 그 분노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결국은 알 수 있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실 때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또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은 아버지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그것은 원래의 목적과 성전이 세워진 원래 취지를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더럽혔고 거기서 의미 없는 형식적인 예배만 반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노하셨던 것이고,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노라 라는 말씀처럼 결국 예수님은 성전을 닫아버리셨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불리웠던 그 집은 예수님이 심판을 선포하실 때는 너희 집이 그랬잖아요. 너희 집이. 조금 어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AD 70년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고 성전은 불태워졌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은 다 빼앗겨가는 그런 마지막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거죠. 그 당시에 벌어진 모든 사건은 결국 현재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7장) 1063페이지 예레미야 7장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여기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적으로 범해왔는데 진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또 섬기고 참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문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그 코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우상,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때로는 짐승 형태의 모습을 가진 사람 형상의 모습, 또 새 형상의 모습을 가진 여러 종류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을 유대인들이 하나님 대신 섬겨왔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았으면 난 그런 거 절대 신으로 섬기지 않았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그따위 것을 어떻게 신이라고 섬길 수가 있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기도해도 그들의 삶의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 속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당장에 해결해 주셔서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들의 마음이 벗어나서 엉뚱한 우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심지어 그 우상을 이 성경에 보면 나의 목전에 그들이 악을 행했는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부정한 간음 행위를 계속하는 나쁜 남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인 몰래 바깥에 나가서 나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담대해지면 집 안으로 정부를 끌어들입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연속극 같은데 연속극 많이 안 보셨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뭐 출장 갔을 때, 어디 해외여행 갔을 때 담대하게도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그렇듯이 우상 숭배에 계속 빠져든 유대인들은 이제 더 담대해져서 바깥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에서 5절 사이에도 므낫세가 행한 악행을 기록하고 있는데, 므낫세는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정말 간땡이가 큰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여호와의 전 마당에다가 쌓고,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 천체를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의 사상과 모습이 있었고, 21장 열왕기하 21장 7절에는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게 됩니다. 인간이 계속 범죄하게 되면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양심이 무뎌지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처럼 점점점 죄는 커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악행도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우상 숭배를 할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우상을 세운 그 일이 형태만 바꿔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는 뭐 옛날처럼 아세라 목상, 그 다음에 뭐 태양 신을 숭배하는 제단, 이런 것들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형식적인 예배는 있고 절기는 남아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유대인들은 마음을 다해서 우상을 섬기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일이 에스겔서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성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런 엄청난 죄악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벌어진 이 사건은 형태만 바뀌었지 동일한 우상숭배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데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마귀는 하와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나님의 진실성의 의무를 제기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하더냐? 마치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도 있는 것처럼 속이게 됩니다.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졌고 아담도 결국 넘어졌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하나님 대신 또 다른 것을 마귀의 말을 쫓아서 탐욕을 쫓아가는 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골로새서 3장에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이제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끝절에도 형제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리도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무슨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우상을 응접실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아침마다 절하고 그런 사람,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죠. 그런 죄는 범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종 새로운 종류의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아래 것만을 추구하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가진다면 그 탐심이 곧 우상숭배에 해당된다. 우리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국민들 용납하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뭘 묻는다고 상담하러 온다고 하면서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면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드린단 말이 셋업, 세운다는 뜻이에요. 세운다. 마음속에 우상을 딱 세워요. 하나님은 그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직접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69페이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는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 전체를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에서 행동합니다. 막 자기 성질대로 해버려요. 그냥 막 교회도 마음에 안 들면 막 교회를 막 뒤집어 엎어버려요. 형제자매들 막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전라도 말로 깽판 쳐버려요. 막 내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채찍을 들고 계신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인자한 마음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감싸주시는 주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채찍을 들고 성전에 나타나신 예수님처럼 한 손에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계세요. 그래서 옛날에 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깨트리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경고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6장에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사탄의 권세에 팔려가던 우리를 사셨어요. 그것이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우리의 소유권은, 나에 대한 소유권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나의 여유, 나의 물질, 나의 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전체를 말하는 거죠. 물론 내 영혼, 몸까지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소중한 곳에,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원하셔요. 예루살렘 전체 땅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성전에만 계신 건 아니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거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성전에만 국한돼서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신다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거하십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가당치도 않는 말이다.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일 고귀한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쫓아내서 땅에 찍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만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가장 고귀한 곳,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제가 음은 잘 설교하다 보면 이게 잘 안 잡혀요. 하여간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 내 마음속에 가장 거룩한 곳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결국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우상을 제거할 것을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너는 이 달로, 유월절이 있는 그 달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달력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력이 있습니다. 민간력으로는 해마다 9월 달에 유대인의 설날이 돌아옵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불리우는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요. 설날이에요. 그때 그들은 나팔을 불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서로에게 축복을 건넨다고 합니다. 꿀에다가 사과나 떡을 찍어서 나눠주고 먹고 하나님의 달콤한 축복이 자신의 인생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민간력으로는 9월 달이 새해 첫날이지만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너는 6월절이 있는 그 달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새로운 달력을 주신 거예요. 모세 시대에 이미. 그건 유대인들의 종교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것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새로운 한 해가 영적으로 시작됩니다. 새로운 한 해는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은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9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13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6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자녀들에게도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행하는 행사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날처럼 그들은 유월절 양을 잡고 서서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룩이 없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고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날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무교절, 누룩이 없는 절기입니다.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절에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무교절 하면은 유월절을 생각하고 유월절을 하면은 무교절을 생각합니다. 두 절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이라고도 불리우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유교절이나 무교절이나 같은 의미로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 유월절에, 또 다른 말로 무교절에 유대인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라. 그래서 심지어 누룩이 네게 보이지도 말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13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7절 후반 부분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의 지경 안에서, 네가 살고 있는 집에서, 너의 마당에서, 네가 살고 있는 그 경계 지점에 누룩을 네게 보이지도 말게 하고 눈에 보여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하죠. 전부 등불을 켜고 집안 샅샅이 뒤져서 누룩을 감춰놓는데 일부러 이렇게, 그리고 그걸 찾아가지고 버리는 그런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악을 상징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룩이 없는 떡으로 명절을 지킵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무교절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7일 동안 무교절이 지켜졌습니다. 7일이 반복되는 것이 한 달이고, 한 달이 반복되는 것이 1년이고, 1년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매일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8절에도 말씀하심으로써 교회 안에도 잘못된 죄가 들어오면 이스트 누룩, 빵 구울 때 이제 이스트를 집어넣잖아요. 그것이 발효돼서 쫙 퍼지듯이 삽시간에 퍼지는 악의 성격을 누룩으로 견주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 있다면, 내가 그동안 물질에 너무 사로잡혀서, 세상의 어떤 것에 욕심이 너무 사로잡혀서,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것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이번 동계수련회는 또 다른 의미에서도 유월절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심하고 이것을 내가 박살을 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누룩으로 박살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깨끗하고 순전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시편 19편 14절에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내 입술의 말, 또 내가 쓰고 있는 글,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기를,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57편 7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그 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을 심판하시고 바깥으로 내어 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도 성전 안에 있는 누룩을 바깥으로 버리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탐심, 탐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인간의 욕심이 동기가 되어서 그들이 장사판을 벌이고 거기서 하고 있는 모든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누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신 거예요. 형식적인 유월절이 아니라 진정한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혹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은 잘못된 습관이 있는지, 잘못된 죄가 있는지, 부정한 것이 있는지, 이것을 바깥으로 내버려야 됩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은 유월절을 시점으로 해서 시작이 된다. 마치 우리가 동계수양회를 시점으로 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듯이 그 유월절은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실내가 좀 너무 더울 수 있으니까 히터 꺼도 될 것 같아요.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죠. 저는 담배를 안 펴봐서 잘 몰라요. 19살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일찌감치 담배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어요. 나 다시는 담배 안 펴. 근데 저 신사 양반이 담배를 피다가 탁 버리고 갔네, 꽁초를. 가서 그걸 부어가지고요, 닦아가지고 자기가 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갑자기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나면요, 휴지통을 뒤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더러운 휴지통에서 담배 꽁초 꺼내가지고요, 또 핀다는 겁니다. 그렇게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하고자 하는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는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야 해결이 된다니까.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면 도박장이 있습니다. 큰 멋있는 호텔에, 5성급 호텔에 1층이 주로 도박장으로 쫙 돼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밤새도록 잠을 앉아. 얼마나 눈이 쌩쌩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도박장에 산소가 공급돼요. 산소. 마귀도 되게 영리합니다. 그래서 정신 말똥말똥 해가지고 도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야, 교회당에다가 그거 설치하면 좋겠네. 이게 지금 막 졸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 강연할 때 막 산소를 막 공급해주면 막 정신이 반짝반짝 날 거 아니에요. 얘기가 빗나갔는데. 그런데 거기에 25센트, 한국 돈으로 한 300원짜리 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10,000원 놓고 한번 땡기기도 하고 1,000원 놓고 땡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다 털리잖아요. 그럼 주머니 다 털리면 동전만 남거든. 동전까지 싹 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5센트 작은 동전 중에 하나라도 넣고 한 번이라도 더 땡겨보라고. 진짜 어렵습니다. 그 다 털려가지고 이제 비행기 표만 들고 공항으로 갔네? 근데 공항에 비행기 그 게이트 있잖아요. 그 의자,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는 의자 앞에 도박 기계가 있어요, 또. 남은 사람 마저 넣고 가라고. 야, 진짜. 그러니 도박 좋아하는 사람 라스베가스 가면 안 돼요. 못 끊어요, 못 끊어. 사방에 도박 기계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 가까이에 가면 안 됩니다. 춤 좋아하는 사람은 유흥가가 있는 쪽으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죄도 관성의 법칙이 있다. 관성의 법칙이란 게 뭐냐면 한쪽으로 팍 달려가면 그쪽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려고 하는 성질이잖아요. 그게 죄라는 것도 관성의 법칙이 있다.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옛날에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하려고 하는 죄악된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파리바게트 가서 꼭 빵을 실컷 먹고 아침 커피를 마시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당뇨도 심하고 고혈압도 심하고 의사 선생님 말하기를 빵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빵 안 먹는다. 그래서 이제 출근할 때 딱 회사로 가는 길에 빵집이 있는 거예요. 그 나는 이제 오늘부터는 빵집을 슬쩍 보고 지나간다 결심했어요. 근데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을 때만 지나간다. 일단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끊어보려고. 그런데 이제 딱 그 다음날 차를 타고 나갔는데 주차장에 차가 꽉 찼거든요. 그럼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유턴에 다시 돌아왔어요. 꽉 찼네? 또 한 번 돌아오니까 차가 빠졌네? 쏙 들어갔어요. 차가 빠질 때까지 돌아서 또 빵집에 들렸다는 거예요. 이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사람은 잘못된 것을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성경책을 먼저 보기보다는 스마트폰, 트로트, 쓸데없는 거, 그런 것부터 먼저 보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그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우리의 모습은 미련한 짐승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제 새해에는 내가 이 나쁜 습관은 절대 반복하지 말아야지. 결심했으면 확 끊어야 돼요. 그렇게 한번 우리 결심해 보십시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거의 80%는 습관에 의해서 지배된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일을 20하루, 그러니까 21일 동안 3주간 반복하면 거의 습관이 형성된다. 이렇게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 스마트폰을 21일 동안 어디다 넣어버려요, 그냥. 그 어떤 청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결심한 것이 뭐나요? 예, 저는 넷플릭스 올해 끊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앱을 아예 지워버렸었어. 넷플릭스 뭔지 아시죠? 어른들도. 영화 보는 그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결심하면 각자 모습은 다르겠지만 그 결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장사를 하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은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입니다.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도 똑같은 일을 성전에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성전을 깨끗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개선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개선된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우리의 습관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된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해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면 3주 동안 연속적으로 반복하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아예 스마트폰은 저녁에 잘 때 꺼놓고 자고 성경책을 바로 옆에다 두고 자서라도 딱 눈에 뜨면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성경으로 시작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21일 동안 계속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습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우상을 척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는 유대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사왕이나 요시아왕 같은 사람들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역대하에 보면 그 우상을 찍어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또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너는 우상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잘못된 습관은 여기 우상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이 빻아버리는 거, 빻아버려요. 완전히 빻아가지고 갖다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서 나무로 만든 우상이 있었어요. 성경에 드라빔도 있잖아요. 드라빔. 휴대용 우상. 이 조그마한 우상인데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딱 꺼내고 그 우상에다 대고 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휴대폰처럼 우상도 편의 서비스가 있는 게 조그마한 우상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쓰레기통에 버렸다? 며칠 생각 안 나다가 또 우상 생각이 나면 다시 쓰레기통 뒤져서 가져 나올 수 있습니다. 집에 우상이 있었다? 뒷마당에다 내버렸어요. 생각나면 뒷마당에 가서 또 찾아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싹 빻아서 없애버리면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특단의 조치가 결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반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습관으로 그것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디모데 전서 4장 8절입니다. 340페이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반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입니다.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을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영혼의 신앙의 연습은 범사에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다가오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도 약속이 있다. 어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결국 영원한 것만이 남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도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결국 완전한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도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남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느니라. 이 연습이란 말이 헬라어 사전에 짐나지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짐나지오라는 말에서 영어에 체육관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짐에 간다 그러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짐에 간다. 운동하러. 거기서 계속 단련하는 곳입니다. 짐네이지엄, 짐나지오. 연습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나왔다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맨발 걷기도 하고 운동하고 내 몸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걸 투자하잖아요. 그 다음에 막 어떤 비타민이 좋은가, 몸에 뭐가 좋은가,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건강해야만 신앙생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내세까지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빛을 그냥 이렇게 햇볕이 산란된 상태에서는 비추는 역할은 하지만 뭘 태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돋보기로 이렇게 모으면요, 빛을 집중시키면은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종이도 태워버리는 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도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영적으로도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도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지만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럼 사도 바울이 뭐 설교할 제목이 없어서 한 설교 또 하고 했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랫사람들이 상전에게 해야 될 일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골로새서 3장에 가면 똑같은 순서로 거의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골로새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하신 말씀이 골로새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경에 똑같은 내용 똑같이 반복돼요. 종이가 아깝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도 반복됩니다. 왜 반복됩니까? 깊이 생각을 안 하니까 반복이 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으로, 성령의 검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바깥으로 내어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걸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파블로 사라세타라는 그 스페인의 바이올린 연주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정말 천재이십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스페인의 자랑입니다. 파블로 사라세타가 말했습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요, 나는 37년 동안 14시간씩 매일 연습을 했어. 왜? 제가 어제 어떤 자매님한테 얘기했더니
음악학교의 첼로 선생님이 나는 하루에 17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얘기한대요. 한국 사람 더해. 더 지독해. 와, 14시간이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거의 연습한 것이 되는데 대단하죠. 근데 한국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이 연습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연습만 해서 세계적인 연주가가 됩니다. 에디슨은 1만 번 실험을 통해서 전구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18세 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해서 전 국민의 관심과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를 올렸어요. 저는 음악이 세상에서 몇 안 되는 진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살짜리가 한 말이에요. 나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피아노만 치고 싶습니다. 진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천재예요, 천재. 그런데 제가 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몇 안 되는 진짜가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이 순수한 청소년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악이 진짜인가요? 사실은 그것도 진짜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한다고 한 것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운명교향곡을 한 번씩 들었습니다.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빰빰빰빰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한 번씩 70년 동안 들었어요. 몇 번 들었겠어요? 70 곱하기 365번.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결국은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사라집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봉사의 열정, 그리고 희생, 헌금,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시간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은 계속 반복하도록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그 예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전을 깨끗게 하는 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열심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반복하고 좋지 않은 것은 내어버리고.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우리가 계속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영원한 시간으로 카운트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계속해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시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님의 그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3장 19절에 보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어리석은 나의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새해에는 제가 더 의젓하고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죠. 디도서 2장 14절. 11절부터 읽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새해에는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수식이 있기 때문에 15분 먼저 일찍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동계수련회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합당치 못한 죄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가증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의 누룩을 밖으로 내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명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동계수련회 끝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